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 퇴폐해가는 이 사회에 정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거 페이지 마태복음 이제 72페이지. 네. 이제 우리가 이 천사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인식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하면은 그 날개를 달린 그러한 것으로 전부 이렇게 그림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감리 캐더릭에서 자기들이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경에는 날개를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날개를 달리고 있는 그런 천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특수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그러한 날개가 달린 것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날개가 달리지 않는 그것이 천사입니다. 이제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스랍 위에 날개가 6개가 달린 소위 스랍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천사가 날개를 달려 있는 것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날개를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날개를 달린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들에게만 그것이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사가 날개를 달려고 있다는 것은 캐도릭 교회에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그린 그것으로서 인정하시고 그건 캐도릭에서 잘못 해석한 것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내 날개를 가졌더라. 이제 자비석 양쪽 끝에 그룹을 만들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천사긴 천사인데 이 그룹은 우리가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아주 하나님께 모든 이 천국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던 자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언제 그러면 형상을 만들었나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로 끌고 나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치기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막을 짓고 이제 그럼 나중에 고정으로 된 것은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짓는 것은 임시로 짓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템포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템포러리를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고정 그 건물을 짓고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은 곳을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또 성전 이따가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건설하고 이렇게 그 지금까지는 세 번의 그 성막 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형상을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뭐 요만해 한 1m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뚜껑이죠, 뚜껑. 네.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네. 그러니까 은혜를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영어로 다 뭐를 말하냐면 아크라고 그랬죠. 상자라고 해요. 상자. 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배를 지었죠. 네. 그걸 뭐 쉼이라고 하냐고 아크입니다. 모세가 자기 누나들이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갓난 어린이 아이를 띄어보냈을 때 그 갈대 상자는 뭐예요? 아크예요. 그 상자예요, 상자. 상자. 아크. 그래서 그 법궤는 네모진 금으로 만든 상자 위에 뚜껑을 시은자라고 하고 그 시은자 위에 이 그룹의 형상 두 개 마리의 그룹의 형상을 거기다 조각에 놓으라고 했어요. 네. 그걸 왜 거기다 조각을 해놨냐 하면은 그 두 형상에 있는 그러니까 날개로 무릎을 가렸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날개는 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구름은 날개가 4개가 있는 천사예요. 날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구름이라고 하면 천사의 형상을 왜 만들었냐? 예, 왜 만들었지? 그 의문이 가잖아요. 예. 이제 그 성전의 그 그룹의 중간 부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그룹 사이에 있는 거기서 말씀을 주고 모세는 거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두 번째는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 드릴 때에
피를 어디다 뿌리냐 하면은 그룹 그 공간에다 갖다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이라고 하면 그 천사를 잘못 해석하다가는 이상한 말이 이제 떠도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법궤에다가 네. 예수님이 뭘 하셨어? 네?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어진 예. 제단에 그 거기에다가 자기 피를 안고. 자기 피를.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 주여. 그래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대한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 제2계명에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2개의 그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밑에는 2 날개는 달을 가리고 네. 이 날개는 성전 끝에까지 날개를 펴서 네. 이거 하라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져가서 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성령을 치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마디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희생한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형상치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서 있었죠. 예. 대열을 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왔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딸들과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나왔다 네, 이거야. 네, 네. 그것이 거인이에요, 거인. 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정상적인 자녀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홍수의 심판을 행하시고 있었던 것은 혼혈적이 아닌 이게 잡종이야. 잡종이. 잡종이야, 잡종. 걔도 잡종이잖아. 그래서 잡종을 멸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나왔어.
나왔습니다. 다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5절의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잡적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네. 그 잡적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질 않았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순수한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은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 홍수로 하늘에서 내리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문제를 감춰놓고서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성경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다셔야 돼요. 그 노아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기하고 자기 가족 8사람만 구원받았지. 네. 뭐 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동물들도 이렇게 쌍쌍이 들어갔잖아요. 동물들. 그래서 뭐 동물들이 그가지고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동물은 부속으로 와서 그냥 틈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물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노아가 그 큰 구원을 받고 나서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죠. 술을 먹고 뻘거워졌죠. 왜 뻘거워졌어? 성경에는 뻘거워졌다고 하는 말은 성관계했다는 뜻이에요. 네. 뻘거워졌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네. 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이 이제 하고 났더니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로서는 손자지. 네. 행동은 함이 했는데 손자를 갖다 틀려갔어. 가나안은 정의 정이 되기를 원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은 범죄를 했지만 함은 범죄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거예요. 종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자, 얼마 안 가가지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롯이 터물에 들어가서 벌거벗었다고 했어. 수작. 네? 네. 벌거벗는데 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딸하고 첫째 딸하고 낳은 아이가 모압 사람. 뭐. 둘째 딸하고 낳은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 암만이라고 있죠. 예. 그 후손. 아,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그냥 뻘거벗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뻘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성관계했다고 아주 딱 찍어요. 성경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예. 노아가 그렇게 롯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없이 택한 백성들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선 뭐요? 롯의 후에 두 세대가 내려가면은 조카뻘개죠. 예, 그렇죠. 조카뻘개인데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했죠. 또 루벤이 예. 야곱의 넷째 마누라하고 침상에서 아주 치스하게 했어. 이게 쭉 내려가. 그 후에 뭐 엄청난 그 이성적 관계가 내려오는 거 딸 보시오. 네? 네. 그래 딸의 아들을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부인 몇 사람 되고 살았어요? 네? 1000명이야, 1000명. 본부인이 700, 첩이 300이야. 그럼 거기서 나온 자손들은 엄청 많겠네요? 그게 전부 다 절국을 가버렸지. 유대인 밖에서 나가가지고 딴 그 부인이 전부 유대인 부인이 아니야, 전부. 이방이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머니 있는 대로 가지. 그렇죠. 아버지 있는 대로 가. 그렇죠. 그래도 제 보마누라는 제 유대인이 했을 거 아니야. 보마누라. 마누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이야.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이거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 그 왕족들의 그 부인들을 전부 다 체크하면 거의 이방 사람. 그래서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이 이 왕들이라도 너희들이 2-3명밖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족속에 있는 여자를 꼭 결혼하라 이거야. 왜 2-3명인가 하면은 혹시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렇죠. 대가 끊이기 때문에 2-3명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지. 뭐 기분 내라고 세 사람만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옆에 이제 나와 있던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죠. 예. 천사도 전부 남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자궁 가진 여자라고 해서 여자도 남자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 남자지만 조금 자궁 가지고 있다가 묻주머니야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애 좀 낳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남성으로 올라와 이거예요. 뭐 여자로 뭐 죽어도 여자로 올라가다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31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그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화려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활에 관해서는 간단히 그냥 초회하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기로 하는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땅을 다 버리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근데 요즘에는 부활 없대.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 당시에 그 밑에서 온 그 이단들은 뭐를 부정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뭘 하냐면 부활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두 개 다 부정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헛говор이에요. 예. 결국엔 다 부정.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신성 부정하고 또 신약이 왔으면 예수님이 인성을 또 부정하고 그래. 양쪽 다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양쪽 다 부정하니까 뭐야? 결국에는 다 부정이. 이거 사람도 아니고 예.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저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교리를 믿으면 간다. 조직이 구원을 한다. 조직이 이제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와. 돈을 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 이야. 죽은 다음에 물을 뿌려. 그 성스러워. 그거 가방에 새까만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성스러워 가지고. 그 성수가 뭐 아무 수돗물이나 가지고 왔겠지 뭐. 그것 때문에 뭘 해서 하여튼 뭐 거기서 기도하고 안수했겠지. 예. 그러면 그 성수면 성수야.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딱 이 십자가형으로 딱 이렇게 물을 뿌리면 구원받아. 정말 쉽게 구원받네. 실제로 구원받았다. 아니 쉽게 아주 이지. 쉽지요. 어떻게 그렇게 물을 터내거나 돈 주고 그럼. 분명 구원받았으니까 유족이 돈 얼마만 그렇죠. 돈 많이 내겠지. 이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이제 먼저입니다. 네. 육체 부활 먼저. 네.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을까요? 그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이 맞지 않아. 혼. 뭐인가 하면은 네. 혼적인 부활이야. 네. 혼의 부활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입금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산용. 산혼? 산혼. 산혼이래야 맞아. 예. 영이면 맞지 않아. 맞죠. 그 성경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아니, 산혼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흙덩어리죠. 예, 흙이죠. 거기다 쫙 집어넣으니까 산, 영이 아니라 산, 흙.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했죠. 네네. 영적인 부활이요, 혼적인 부활. 혼적인 부활. 혼적인 부활. 그러니까 이 중체화된 사람을 성경을 바꿔놓는 게 왜 바꿔놓은 줄 아십니까? 예수 부활 부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바꿔버렸어. 그걸 모르고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짓말이에요. 한문으로 영적 영하고 혼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해석하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제 한문으로 이제 정말 모르는 사람 나중에는 뭐 간단하지. 예. 자, 그건 이제 예.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부활에 참여를 해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지. 아멘.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요. 예. 그렇죠. 예. 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개인으로 해서 쫙쫙 올라갑니까? 아니요. 단체로. 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에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 네.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인데 부활해야죠. 예. 죽은 사람 안 가. 그래서 from the dead에 죽음에서부터 삶을 얻는 것이 부활이야. 죽음에서부터 죽은 사람들이 사지 살아나는 것이 그렇지. 두 번째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의 예. 의미가 두 번째. 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그렇죠. 한문으로 두 번 예. 이상을 붙잡을 수 있죠. 예. 그렇죠. 두 번째 부활, 예. 산.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원래 한번 죽어야 부활되는데 죽음이 없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의인은 죽지 않나요? 예. 응? 의인이 왜 죽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예. 같이 동행. 같이 다녔어. 얼마 좋겠어. 그러니까 에녹이 의인이죠. 예,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갔어. 예.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영어로 the just예요. The just.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한테 올라왔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죽고 나서 올라가. 죽고 나서 올라간다니까. 영문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에녹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간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냥 올라갔잖아. 예. 별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근데 그 옷이 옷이 떨어져. 예. 왜 떨어져? 옷이 떨어졌다는 건
순식간에 몸이 산화되니까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 또 떨어져. 죄의 이런 옷이 필요 없다 이제. 다른 걸로 그러니까 탈바꿈만 해. 탈바꿈. 순식간에 이야. 죽어서 올라가. 이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거기에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호련히 눈 깜빡하지. 딱.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네? 예. 죽지 않고서는 지옥에도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예.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살아야 지옥에 가지. 예. 그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또 지옥을 가네요.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악인도 부활하네요. 그치? 악인. 그러니까 생명의 악인도- 부활, 예. 그럼 또 뭐라도 심판의 부활. 목사님 그러셨죠? 예. 두 가지. 그것이 심판의 부활로 예. 부활해서 지옥으로 싹 가. 심판의 부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보내 하늘나라 가. 야. 그래서 이상 가족이 생긴.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왕에 믿는 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지 왜 심판의 부활을 받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산자. 예. 그게 더 킥이야. 그 산자를 이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가 가. 예. 거기에 죄를 안 짓고 정말 의로운 자라야만이 하늘을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자녀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겸비된 사람이래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야?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다 아니죠. 예.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하는 사람들은 간다 이게. 예.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지. 예. 자,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뭘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요. 네. 뭘 약속?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그렇게 약속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예, 그 말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그 자손이 아주 풍족하게. 예.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풍족하게 보내주는 소위 족보로 말하면 의인이에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쫙 보면 말이야. 이게 더 형편없는 실망이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아브라함의 땅. 모세가 어디로 갔지? 출애굽하러. 예. 응? 예. 모세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네. 간 거예요. 예. 그거 아무나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이해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죠. 예. 어디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헤브론에서부터 애굽. 예. 그 아카바만이라고 있어요. 예. 그 이렇게 들어가 이란하고 국경에 있는 거기서부터 헤브론까지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지금 사막이 사막. 왜 사막 주셨어? 이게 천년왕국 때 되면요 거기에 옥토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옥토로 못 만들어. 만들죠. 그래서 천년 동안 거기서 그냥 축복받고 살아. 그래서 천년왕국은 유대인의 거예요. 천년왕국은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준 계시록. 네. 주기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희는 고난할 때 너희 조상이 먹었던 만나를 구하라 이거야. 그랬더니 만나를 구하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가 번역 그렇게 한 거예요. 만나를 달라고 하지. 하루 쓰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야. 네. 근데 우리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왜 그걸 예배 시작하면 그거 하고 예배 끝나면 하고 그냥 우리 격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뭐, 유대인들은 부동산 잘하겠네요. 땅들 많겠네. 유대인들이 부동산 잘하겠어요. 그래. 땅을 유업을 받았습니다. 땅을 유업을 해봐.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 성전이 내려온다. 네. 누구를 위해서 내려? 성전이 내려오는 게 그것도 유대인들 위해서. 그래, 유대인이 필요한 거지. 우리 성전이 필요 없어. 천년왕국도 유대인을 위해. 이 계시록도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도 유대인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피조물은 다 웃어주고 하늘나라에서 그걸 내려온다는 거는 이미 있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뭐 내려오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은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말, 우리가 더 세지. 더 세네요. 이북말로 더 세네요. 우리는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휘젓고 다녀요, 우리는. 처음 들었죠? 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인 우리가 네. 공짜 아니요, 전부 공짜로. 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죠, 나중에.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가 네. 공짜예요. 예, 공짜죠. 전부 공짜. 네. 은혜가 기부트인가요? 기부타? 그럼. 기부트라고 그러나? 기부트 선물? 프리. 불이. 기부트는 이제 은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래고 저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안 와도 우리는 이걸 알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감사해야지. 예. 그래 이제 우리 길거리에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유업받았어. 어제는 답이 나오네. 유대인들은 너들은 땅을 유업을 받고 우리는 하늘을 유업받았다. 누가 그랬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제 그 마태는 아직도 땅을 아직 유업을 받지 못했다고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거야.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언제 할는지 모르지. 550년 후에 할는지 그건 몰라. 그 예수님이 오셔야 자우지가 네.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러한 이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거 하나 뚝 빠지면은 맥이 끊어져. 예, 맥이 끊어지죠. 맥이 끊어지면 그건 그러면 아무 소용. 재미없고 졸리고 그래요. 사람이 산 영이 됐다 하면은 예. 거기서 끝나. 그렇죠. 창세기 아담이 산 영이 되고 끝나. 부활이면 뭐이 없죠. 그렇죠. 제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아주 간사한 줄 알아요. 간사하네.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뭐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엄청 죽음과 혼 영이라는 거는 목사님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한데 혼은 볼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도 있고. 그걸 알아요. 예, 그렇게 목사님 가르쳐준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육체를 부활했어? 혼으로. 맞아. 예. 예수님이 부활은 혼. 예. 그래서 보여줬잖아.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줄 또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론 또 이런 어디 팍 문 열고도 안 들어오고 쏙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 예. 육체를 갔다 올 수가 없어. 그렇죠. 혼의 부활에 갔다 와. 예. 영의 부활은 못 가. 예. 그리고 가끔 그 유령마다 하잖아요. 뭐 물 위로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제사들이 무슨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유령하고 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아주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 아주 쉽죠. 네. 네? 거기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말이 우리 한국말 그거 참 말이 되는 소리다 이러잖아요. 되는 소리야. 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이에요.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 많아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렵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 좋으신 얼마나 하나님. 쉬워. 예, 무식쟁이라도 들어도 알아듣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부터 이거 쭉 지금 부활을 뭐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왔잖아요.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맡아서 세팅하는 거로 봐야 돼. 네. 그렇다고 장로교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성경 얼마나 쉬워. 쉬운 것도 그렇지만 재밌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야지. 그냥 머리만 아파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게 머리 아플 게 어떤 게 아파? 영적인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네. 그건 답이 없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산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에는 죽은 자의 부활, 즉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저주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 유대인은 선택받아가지고 사실 고생 많이 했어.
고생만. 그 우리는 이게 참 가만 보면 체면이 없는 놈이야. 유대인이 어쩌면 우리 맏형인가요? 맏형인가요? 야청도 아니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래, 그렇죠. 우리는 우리야. 오케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돼야 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그건 한심스러운 사람이야. 그래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하늘나라에도 왜 달라져?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건 하나의 공동체야. 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요구를 받았어. 유업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땅을 요구로 받아 거기에 성전이 있어. 예. 물론 성전에서 제사는 안 해. 예. 뭐 다 하겠지.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한된 거고 우리는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댕기면서 예. 이제 그 부활에 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딱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0장 5절에 뭐 요한복음 뭐 3장의 부활에 관해서 뭐 많이 나와 있죠. 네. 이제 그런 그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 우리 이방 사람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저수의 부활 그렇죠. 그 심판하고 끝나면 저주받죠. 그게 그렇죠. 뭔가 하면 예. 지옥에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 생명의 부활 이렇게. 예.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은 정말 생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잖아. 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야. 우리의 소망 부활이죠. 예.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성경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 다들 예. 뭐 출애굽기다, 뭐 신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 레위기라면서 목사님. 레위기야. 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구약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네? 필요 없죠. 예. 자,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없어. 네. 어디서 뽑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없는 거예요. 네. 또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 없는 거고. 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 인성을 부정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 없죠. 예. 그래. 예. 그러니까 구원이고 부활이고 그냥 딱 없애버려. 그게 카톨릭의 아주 겉모술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면 부활이 없지. No 부활을 부활. 부정하는. 예, no 부활이야.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구원 없지. 그렇죠. 이런 말씀도 이게 오직 목사님한테만 듣는 거. 이거를 이대로 끼워보면 이거 기가 막힌 오록인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구원. 자, 이제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기 혼을 나왔어요. 예. 딴 성경에는 영으로 나와요. 영을 다하고 또 신정을.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우리가 뭐 말하면 오늘 혼이 나갔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그게 우리가 혼나가는 사람이다가 예, 이러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근래 이런 말하고 혼나갔어. 근데 목사님, 너도 혼난다? 혼이나 너 혼난다는 그 혼다 이 혼인가요? 혼난다고 맞죠? 그 혼이 그건 거예요? 혼나갔다. 그래, 정신이 나갔다 이거. 근데 혼내준다는 거. 그런 날 다 똑같은 게. 그래요? 그래. 너 혼난다 조심해. 어르신한테 이러면 혼나.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네. 혼을 인정해.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복음을 모르지만은 정신 혼났어. 예. 야, 너 혼나봐야 알겠냐? 그렇죠. 그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근래에 그 말도 없어지더라고. 자,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네. 그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이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에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인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늘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같죠. 네. 먼저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얼마나 사랑을 하라고 한 것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위치하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아멘. 네. 근데 사랑에는 조건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의 조건이 있다고요? 그거에 없으면 사랑이 안 돼.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가 조건이면 용서. 용서 없는 사랑은 거지야. 거짓말이야. 생각해보자. 나하고 원수가 됐는데 사랑을 완성하려면은 용서해야죠. 원석이는 그 원수진 그 가닥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거를 묻지 않아. 용서해줘요. 네? 그거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어? 못하죠. 못하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그것은 안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돼. 그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요. 예수님이 그건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죽어. 죽음 이상 또 용서가 우리 있어. 그 용서함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용서함을 사랑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인 놈을 사랑하냐,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정도껏 이런 말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용서.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그걸 빼놓고 그냥 사람만이 하니까 이게 들던 거죠. 네. 그래서 야고보 그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그래서 다 일관성이 있는 그런 그 패턴 얘기. 자, 39절에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자, 율법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 네? 네. 율법은 무슨 뭐 오만 거라고 자꾸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랑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 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말은 다 빼놓고 예, 빼놨죠. 빼놔요,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율법은 뭐 오마고 뭐 율법은 뭐로 오매요, 오마기는. 그렇죠. 율법 말이래. 율법은 뭐 오매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하면 되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으면 되지요. 뭐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그 계명을 뭘로 이게 했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장을 갖다가 뒤바꿔놨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뜯어고쳤어. 네.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 보세요. 십계명. 가드를 십계명 맞아. 달라요. 달라. 9가지인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예. 그거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려니까 이게 고치양스러워. 캐톨릭 교회 가면 처음에 딱 보는 게 마리아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예. 그거 다 있어. 있어요. 그 우상 아니야? 네. 그래 놓고 지들이 우상. 그러니까 찍 지어가지고 바꿔버렸어. 네. 왜 헌을 영으로 바꾼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네. 엄청난 홍가연이 뭐 이렇게 차이 있는 듯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22장 4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어. 다윗의 아들. 네. 다윗의 아들이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왕이다 이게. 예. 그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아니다. 캐톨릭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영어로 아사마브가시야. 하나님의 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아들이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게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남의 비려온 자식처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을 넣어놔야 되는데 가톨릭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로 할 수밖에 없잖아. 진짜. 그거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네. 그 주님의 요셉의 아들이었다면은 부활 순전을 하지 못하죠.
주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부활 못하지. 어. 당연히 못하지. 자,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씨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빌려온 겁니다. 네. 빌려왔지 그 계보의 효력으로 온 게 아니죠. 계보를 빌려오고 또 마리아의 자궁을 또 그래. 빌리고.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0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될 사람은 성령에 의해 주라고 불렀다.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주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제 빌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거든. 족보상으로는 아들인데 아들인데. 왜 주라고 해? 이게 묘하잖아. 여기에 비밀이 있어.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어? 하나님이니까 다윗 보고 명령하죠. 놀랄 거 없지 않죠. 놀라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요. 여자 전칭호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예. 그래놓고 여자 전칭호래. 이런 성경 해석에. 아이고. 하여튼 참 그런 거 보면 그냥 정말 읽기 쉽지가 않아. 아니 한국말 자기 한국 사람인데도 어떻게 여자요 하는 게 전친구 아닌데. 자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신은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이제 이 다윗이 주라면은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예. 다윗이 주라고 그랬지 뭐요? 아들이요 그랬나? 아니죠. 아니지. 시편 110편 2절에 주께서 내게 주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윗을 이제 국무총리를 앉히겠다는 이야기야. 이제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천년왕국 이것을 끝냈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 6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여절을 다 찾아서 간략하게 적어놔요. 네. 이걸 이제 나중에 성경 강의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네.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예. 이제 5장밖에 안 남았어요. 예. 마태복음 6장은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7장에는 거짓 선지자, 12장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계속 부인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 여기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유나 병 고친 거에 대해서 다들 단편적으로 말지 그것이 예수님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네. 다 그래.
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야 가능하지. 네.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병자를 고쳐? 그렇죠. 자, 38년 된 병자한테 네. 몇 마디 했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니야. 그게 아닌가? 일어나. 어? 일어나. 침상을 들고. 네. 일어나. 가라. 가라. 세 마디만 예, 했어. 예. 아, 세 마디만 했는데 그냥 그러고 갔어. 어? 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 신성에서 나왔지. 신성. 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예. 분이 그분이니까 예. 그냥 말하니까 말대로 그냥 행하면 나. 하나님도 뼈를 어떻게 고쳐?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사실을 그대로 목사님도 우리도 전적으로 믿으면은 우리도 그 능력을 입으면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은사편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그거를 문둥병을 고친 사람, 눈뜨게 하는 사람이 죽은 나사렛 살 사람이면 가능하냐 이거요. 못하죠. 못하죠. 그 누구야? 하나님 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네. 그지?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도 모를 수밖에.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눈에 가시가 되니까 대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실 자기네들 봤잖아. 유대인들이요. 다 봤는데 왜 믿지 않는 거는 그게 질투 아니에요? 또 무슨 자기네 모르는 뭐 다른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왕이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이제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인은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어. 예. 믿었죠. 예, 예. 바울을 통해서 이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하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게야. 네, 네. 그럼 구세주는 됐죠. 믿었지. 예, 예. 바울을 통해서 믿었어. 예. 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어. 그 두 번째 오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오면 예수님이 누구야? 그 중간에 있어. 예수님 오고 중간에 누구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보고 믿었어.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 그냥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치니까 이게 뭐야? 누가 병신이 됐어. 네. 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떨어. 예. 그게 이제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왜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죠. 네. 그것도 부활한 거예요. 야. 육체로. 그게 보여준 거구나. 그게 또 마지막에 또 무주갱리에서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그거 이제 그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아주 좀 많이 하네. 목사님께서 가르쳐줘서 그게 벌써 성경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일관성이 딱 되어 있으니까 벌써 성경의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천지요. 목사님 뭐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요 저렇게 막 아까 저 일하고 이러면은 이게 일하는데 목사님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지구상에 이런 한인들이 몇 자. 명이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예. 스가랴서에 예. 기록하는데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그 선지자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그들의 아비 마귀는 우상목자로 한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목자는 목자인데 우상목자야. 별 능력이 없어. 네. 우상이 무슨 이거야. 그렇죠.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게 아니야. 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으라. 자, 칼이 그 팔과 어른 눈에 임하리니, 자, 칼은 이게 진짜 칼이에요. 어른 팔과 어른 눈에, 그러니까 애꾸 눈이 애꾸가 되지. 애꾸눈이 깜빡깜빡. 그러니까 그의 팔을 바싹 말고, 왜냐하면 칼 맞았으니까 죽었죠. 참 무서운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 그러니까 그의 어른은 완전히 아주 애꾸가 됐던 거야.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게 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죽었다 살아났어. 네. 그때는 뭐 지금도 세계 방송인 텔레비를 그냥 확 나갔는데 네. 그때는 얼마나 잘 나가겠어. 잘 나가겠죠. 예. 요즘에도 그냥 금방 그 현장에서 있는 거 그대로 보여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그가 짐승에게 행할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마귀. 마귀. 예수님 제자 이 만찬할 때 가룟 유다가 있었지. 예. 뒤에서 누가 뭐를 집어넣었어? 마귀가 집어넣었어. 아니 예수님이. 팔.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완전히 결정을 마음으로 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확 들어갔어. 예. 그것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서 적그리스도. 두 개가. 꼭 기억해야 돼. 어째서 두 개가 합쳤다고? 그래. 가룟 유다 있죠. 가룟유다. 예. 거기는 누가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갔지. 예. 그 마귀 플러스 가룟유다 하나 플러스 마귀. 그래서 두 개구나. 두 개. 두 개. 하나라고 자꾸 하면 적그리스도의 이거를 모르는 거지. 아주 중요한 내. 예. 둘이 플러스 하나야. 둘이 플러스. 근데 거기 의문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 있어봐. 거기가 하나 뭐야?
가가 유다인데 그래 나 이렇게 뭘 떡을 하나 줬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예.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그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 예. 나와 같이 접시에 빵 있는 거기에 손을 넣은 자라고 그랬다. 예. 그게 가론이다. 예. 그럼 고대면나 요다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거고 아까 말씀한 거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을 받았어. 네.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내 향한 일을 빨리 하라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나갔어. 예. 그러니까 빵을 못 먹었어. 왜? 거룩한 빵이니까. 빵 들고 나갔어. 빵 들고 나가니까 밤이더래. 손을 댄 저것이. 그 나하고 손 같이 있는 자가 그 사람, 날 팔아먹는 사람이래. 팔아먹는. 그러니까 그걸만 딱 보면요 각본이 다 돼 있는 것 같아. 각본이 다 돼 있는데 또 감독이라 그럴까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행할 일 해봐. 네 해라 빨리. 다 조성하는 것 같아 또 예수님이 딱 느낌에.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성만체 때와 똑같은 행위가 나와. 예. 그 같은 기적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를 아시죠? 형상을 만들. 벌써 아시고 벌써 아시네. 하나님께서 알죠. 그 모세가 할 때 이계명에 어떤 형상이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형상을 만들었어. 예. 왜 만들었어? 이게 나중에 말을 해. 말이. 형상. 아니 형상이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말해. 형상이 많은구만요. 말한다. 예. 예언도 하고 예. 병자도 고치고. 그러면 목사님 형상이 막나 사실 십자가는 무슨 형상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고 다니면 아무것도 십자가를 안 만들면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안 걸어. 나 그거. 교회. 예. 혹시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될까봐 나는 안 걸어. 예.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나를 이단이라 할까봐 내 말을 못했는데. 아니 십자가 거는 게 이단이지. 예. 그건 거꾸로 이야기해. 네. 어떤 형상가 하면 왜 십자가를 뭐 번쩍번쩍하게 하고 뭐. 십자가는 형틀이야 그게. 형틀이라고 그랬죠. 예. 예. 예수님이 달려가 더 영광의 십자가에. 그 옛날에 주의를 봉하면 또 그 십자가는 형틀이야. 예. 주인들도 죽고 뭐 그런데. 더 발전시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캐톨릭 애들 운전해보면 십자가를 차에다 놓고 그것도 여는 십자가 하는 거, 예. 악세사리.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 안 돼. 안 되죠. 내가 그래 그 생각했어요. 똑같은 생각. 그 나는 저 개척교회 할 때 안 했어. 안 달아. 예. 저희들 교회 하면 안 달겠어요. 안 달아요. 그것이 혹시 형상인 거로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아니 왜 십자가 밑에서 해? 없는 데서 잡으라고. 예. 자, 그와 같이 형상을 한 것은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나팔을 보면
절하라고 했다고. 예. 근데 다니엘이 뻣뻣하고 있으니까 예. 사자뿔이면 집어넣지. 예. 자, 가톨릭의 진리견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경된 사유를 로마 교황청이 만든 것은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아시고. 가톨릭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건 뭐 이제 세상이 다 알아. 다 알죠. 예, 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종이나 그들의 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진승의 표, 계시록 시대에는 이제 나오는데 네. 계시록 전 시대는 기근이 있어. 전부 기근이야. 그게 마지막 기근이야.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죠. 적그리스도가 그걸 딱 지우고 있어. 그럼 적그리스도 그때는 돈이 많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아니면은 상거래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거 죽으려 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죽을 필요는 없지 우리. 글쎄 뭐 지금 뭐라 굶어 죽은 사람 있어? 미국 땅에? 근데 아직 계시록 시대가 안 됐잖아요. 계시록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못 맞잖아. 못 맞죠. 이걸 맞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지. 예.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있고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는 게 있다고. 예.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맞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죽을 수 있죠. 식량을 통제한 거 있죠? 예. 김일성이가 통제했잖아. 네. 어? 네. 김정일이가 또 했고. 네. 어? 네. 일본 시대 때에도 곡식 일본에서 통제해서 우리 이밥 못 먹었어. 네. 어? 예. 그건 뭐인가 하면은 식량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군량비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이거 하지. 한국 사람 만주에서 나는 좁쌀 먹었어요. 네. 옥수수쌀. 그것도 좁쌀만 당해서 먹으면 되게 할 수 없이 거기 무 썰어가지고 네. 먹었다고. 시락이 통제가 그때 시대 때만 통제하는 게 벌써 우리 경험을 했어. 두 번이나 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인이냐, 적그리스도의 인이냐? 두가 있을 때는 이마에다가 뭐 하나님의 인이라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있고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있네?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런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마켓에서 매매 행위를 못해.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지금 옛날에는 가난한 땅 거기 가서 농사 짓고 했지. 네. 이유가 바로 그. 아. 그 요즘에 땅값이 오르니까 부자가 됐어. 예, 맞아요. 내가 거짓말해? 맞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 인이라는 걸 찾았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 인이잖아요. 그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요. 예. 그럼 구원 받는 거지.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적그리스도 예. 이걸 받아? 예. 이미 마음에서 다 인정되고 받았는데 뭘 이걸 또 해?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 한 것은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범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네. 근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율법을 선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래. 네. 뭐요?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이거 돼. 그 이중 교리를 한 거예요. 율법, 바리새 성경 같은 거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얼마나 잘 알아. 예. 근데 성경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딴짓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딴짓하는 건 배우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이 그거.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 행동을 배우지 말라 이거야. 그 글씨는 문자는 맞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 복음은 율법을 지키라. 예.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전하는. 잠깐만요. 패역? 바로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상하게 비꼬아서 전하는 게. 이상하게 비까서 전하죠. 너 그러니까 잘못하지. 하나님의 말씀 원체 그대로 전해. 예. 그래야 위대한 사람 되잖아. 그런데 행동은 다르잖아요. 근데 행동은 달라. 예수님이 바로 이거를 지적합니다. 다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빗들어 놓고 200억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네, 아니. 그건 우리의 생각이야. 네. 그냥 청산유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해. 네? 그게 또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동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게 마귀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학교 신학교에서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마귀 하나한테 못하네. 그게 그 말이구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 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예. 어쨌거나 이를 끌고 자꾸 갔잖아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보다 한결 위에 앉아가지고 요거 저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마귀하고 마귀가 호프로면 날라가? 술 먹으면서 그러지. 마귀가 술 뿌리면 날라간다. 정말 참 웃을 이야기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예. 자, 모세는 하나님부터 백성을 지지하는 모세가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거짓 사람들이 앉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야. 네. 모세하는 율법. 율법은 모세야. 왜? 물법을 선포해주기 때문이야. 부활? 부활은 누구야? 예수님.
그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부활은 누구냐고요? 네. 구약 시대 부활. 아이고 저 엘리야요 엘리야. 아,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죠. 엘리야 하면 부활을 증명하는 자야. 네, 부활. 그래서 부활 예수님께서 뭐요? 그 높은 산에 가서 있을 때 뭐이 다 변했지. 그게 예, 변화산. 변화산이라 변형산이야. 변형. 아, 변형. 변화산이 아니에요. 아, 변화산이면 문제가 달라져. 산. 형이라는 형식. 그 모양이 변했다. 아, 근데 변화산이란 어디서 나왔죠? 다른 성경에 또 변화산. 그러니까 변호사에 가니까 제자들 앞에 딱 예수님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어. 누구하고 있었어? 마귀하고. 어? 마귀. 모세하고. 아, 모세하고 엘리야. 네.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 예. 율법과 선지자가 없는 예수님 나올 수 있어? 없죠. 예. 율법하면 모세하면 율법. 그래, 모세 증인이야. 예.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 예. 그러면은 또 뭐 엘리야도 부활의 증인. 엘리야가 부활의 증인이죠. 나라서 올라갔잖아. 예. 엘리야가 부활의 증인, 모세는 율법. 네. 예. 율법이지만은 예. 모세도 부활해서 올라왔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다음에 예. 부활할 것이라고 예. 보여준 거예요. 예. 모세. 와, 오늘 많이 했어요. 몇 시야? 자, 조금 쉬었다. 10시 45분.